합니다. 우리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한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선포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에 주의 부활하심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날 보니까 여러분 얼굴 속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그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서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우리가 왜 소망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하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라.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료주일 때에 한 주간에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환호해야했지만 나중엔 함성으로 변하였고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음모가 되어졌고 그리고 또 마리아는 도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고 우평 강도는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함으로 오늘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소리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조금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이렇게 나아가다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다고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이다라고 할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나 현재의 오늘 있는 일을 가리켜서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어떻게 사실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것들을 가리켜서 말로 증명하는 것은 변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통하여서 증거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들을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 가게 되어지면
토리노 성당이 있어요. 그 토리노 성당에는 하나의 유물이 있는데 무슨 유물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싸맸던 세마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에 노란 거가 세마포고 엑스레이를 통하여서 나온 게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엑스레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가시관이 있는 거예요. 세마포를 쌌던 옆구리에 보니까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탄소 측정 연도를 통하여서 이 직물 조각을 따가지고 이것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탄소 측정 연대가 좀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가짜라고 하면은 이 유럽에서 그림으로 그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미국에 있는 과학자가 발견을 보니까 그 가운데 꽃가루가 묻어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나지 않는 꽃가루예요. 중동에서 나는 가루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위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은 토리노 성당에 있게 되어지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의 유물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되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부활과 조금 우리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회생이라고 이야기해요. 회생.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회생하였고 죽었던 나사로가 회생하였고 오늘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는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회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은 육과 영과 혼이 바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회생, 그리고 우리 죽었던 사람이 혹은 나중에 산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거, 이거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부활이 언급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게 되어지면서 부활에 대한 이러한 열망들이 논의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에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질적으로는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에 부활을 온전히 믿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은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활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부활이 있는가 부활이 없는가 많은 논제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는 고백할 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부활이 일어날까요? 부활이 일어나는 시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부활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 순교를 당하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7년 대환란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부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활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죠. 이 기간 동안에는 사단이 무정갱이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잠깐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든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셔요. 그래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부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는데 먼저 부활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상급에 대한 오늘 이러한 이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형벌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무엇이냐? 그 영이 죽지 않아요. 그 형벌 가운데에 지옥의 형벌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와 같이 여러분 그냥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마지막 때 부활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이 사실일까?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몇 시간 만에 죽으신 줄 아세요? 6시간 만에.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한 3일 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는데 모진 폭행과 오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아리마대 요셉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 계시다가 3일째 되던 날, 왜 3일째 되는 날이었는가 하면 그 중간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왜냐하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당시의 부활을 이 육체의 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향유였기 때문에 향유를 바르려고 오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놀라운 일을 겪게 되어져요. 오늘 그 가운데 돌문이 굴려져 있는데 그 안에는 흰옷 같은 옷을 입은 바로 이 광채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밖에는 군병들이 오늘 혼절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나가기를 무서워하는데 오늘 그 가운데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부활의 그 사건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라는 건 히스토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오랜 세월을 두고 전해지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그가, 스토리, 오늘 이야기, 그가 행한 이야기가 전해질 때 그거는 역사가 되어진다.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이유는 왜 그런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데 그 가운데에 어떤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하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군지 몰랐는데 오늘 돌아서 그를 보게 되어졌을 때, 눈이 마주치게 되어졌을 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안식 후 첫날에 무덤으로 올라갈 때는 비통함과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하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내려오면서 평안하냐라고 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여인들이 달려가서 엎드리면서 입을 맞추면서 오늘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오늘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사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오래된 성당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당이 몇 년도에 지어졌느냐? 301년도에 아르메니아에서 H미아진이라는 성당이 있어요. 예. 두 번째로는 그리스에서 326년에 파나지아 에칸톤타 필라아니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313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어져요. 사실은 이 공인 전에도 교회가 이렇게 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보게 되어지면 맨 왼쪽 오른 위에 보게 되어지면 베들레헴에도 성당이 세워져요. 예수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이집트에도 교회가 세워져요. 이집트는 옛날에 어디예요? 애굽 알렉산드리아 이쪽에도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러 나라에 이 알게 모르게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300년대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성당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이 성당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허구라면은,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면은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세워지지 않았죠. 로마로부터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핍박당하고 성경이 불태워지는 가운데에서도 300년도에 그 유적을 보면서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세 시대에는 그 교회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졌습니다.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 얼마 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성당이 전소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시금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독일에도 성당이 있고요. 스페인에는 바르셀로나에 가게 되어지면 가우디의 작품이기도 한데, 이 성당은요 120년 동안 지금도 지어지고 있어요. 언제 지어질지 몰라요. 저 성당의 맨 마지막이 건축되는데, 저 성당의 끝에 종탑이 완공이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이런 속설이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관광지로도 유명한 성 요셉 성당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는 바티칸 성당이 있고, 스위스 그리고 체코, 할 거 없이 각 나라에 성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엇이에요? 당시의 초기의 믿음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가 언제 그냥 한 100년 전에 뚝딱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초기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든지 유럽에는요 가장 좋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장을 동그랗게, 그 광장을 중심으로 모든 길이 뻗어나가고, 그 광장 중앙에 뭐가 있는가 하면 거의 성당,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그 모든 건축 양식과 성당과 모든 일들이 다 허구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그러면 그 역사를 부정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역사적인 유물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오늘 바로 증거합니다. 오늘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천사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천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가운데서 지켜던 사람들이에요.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 군병들이 이 사실을 오늘 사내들의 공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빌라도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음모를 꾸며가지고 오늘 그것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오늘 협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 모든 복음이 널리 알려지면 유대교의 입지가 흔들리고 정치적으로 사내들의 공회원들의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거짓 증거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과 또한 증언과 증인들이 있었던 것이 우리들이 사실인 것을 믿는 오늘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이것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오늘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그냥 거짓, 그냥 하나의 소설과 같은 이야기, 오늘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무조건 가짜야라고,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라는 편견과 오늘 이러한 부인과 부정하려고 하는 다른 믿음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건 세상의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소망이 하늘의 소망보다 더 크다 보니까 하늘에 대해서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잘 살면 된다? 이 땅에서 잘 살면 된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제일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못 봤지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최수종 씨가 오랜만에 컴백해가지고 뭐 이렇게 드라마가 잘 됐대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고려 거란 전쟁. 예. 고려 거란전 거란족들과 또 몽골과 우리가 침입을 받는데 당시에 몇 년 동안 전쟁이 있은 줄 아세요? 30년 동안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이라는 건 한 세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사는 것도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오래 살면은 몇 살까지 사는 거예요? 60. 환갑잔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환갑한다 그러면 요새는 큰일 나죠. 요새는 고이 정도가 돼야 뭔가 잔치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기대 수명이 4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 이 한 세 세대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농사를 지어놓으면은 약탈해 가고, 오늘 살만하면은 쳐들어오고, 오늘 이 피난 가고, 또 왕도 가가지고 머리를 숙여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몇 년 동안 있었는가 하면 30년 동안. 여러분, 30년 동안 매일과 같이 전쟁과 습격과 약탈과 침입을 받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전쟁, 6.25 전쟁 이후에 70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 세계를 어디를 많이 다니기도 하지만 세계를 다녀봐도 대한민국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 가면은 좋은 줄 알지만 미국의 8시 이후로 마음대로 못 다녀요. 무서워가지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카페에다가 아이폰, 그 다음에 핸드폰, 노트북 이런 거 뭐예요? 딱 올려놓고 이 자리는 내 자리예요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1시간 있다가 나갔다 오고 그래도 어떻게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그대로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유럽만 가보세요. 핸드폰 딱 두고 30초만 데워주면은 핸드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길을 가다가 캐리어를 끌고 가다가도 보면은 캐리어를 가져가려고 들어요. 캐리어 옆에 있는데 와가지고 자기 것처럼 딱 잡고 막 끌고 가요. 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왜 가져가냐고 그러면은 나 이거 내 건 줄 알고 이거 뭐예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냥 가져가는 거라고. 너 도둑질한 거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건 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둑질 해가지고요 경찰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 이하로 훔친 사람들은요 아예 깜빵에 집어넣지도 않아요. 그냥 훈방해서 내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다 잡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훈방 조치하는 거예요. 오히려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간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저는 이제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데 여러분 이 좋은 나라, 이 좋은 시기, 이 좋은 날을 지낼 때에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망각하죠. 방종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서 점점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거, 이 땅 가운데 소망하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왜 그래요? 여러분, 어렵게 돈을 모았잖아요. 어렵게 집을 마련했잖아요. 어렵게 좋은 차를 만들고 잘 살만 할 때 죽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서 어렵게 이루어 놓은 것을 조금 더 누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더 커졌을 때에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좋습니다. 주일날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저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우리 성도들이 누가 오실까? 예. 요새 사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이기승 성도가 한 주 오고 2주 안 왔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오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오며 주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주영 성도님 위에 주의 발걸음이 인도함이 있을지어다. 서동호 형제님에게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오늘 그러므로 새로운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오늘 그들의 얼굴을 뵙는 거 저에게는 참 기쁨이고 소망이거든요. 오늘 주님이 그러시지 않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오늘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오늘 주님은 평안하냐고 할 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경배할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늘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12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로는 여인들, 세 번째로는 베드로, 네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다섯째로는 도마 외의 10사도들, 또 11사도들, 7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500여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 다메섹 도상과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바울, 스데반 집사,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에게 예수님은 12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보여주신 거죠.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언급한 수는 12 제자의 수죠. 오늘 12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12지파와 같이 12 제자와 같이 12번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확신시키고자, 오늘 가리키고자 오늘 이 기록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 보기를 고대하는 목격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없는 이유,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해요.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해지려 하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부활절 때도 맹숭맹숭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까 전에도 보니까 하모니카 연주하실 때도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데
그럽니까? 예,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제가 듣고 싶은 걸로 들었나 보네요. 연주할 때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의 얼굴에 평안이 임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듣는 우리에게도 그 하모니카 연주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모니카 연주를 이렇게 듣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그 찬양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때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지금은 다리가 좀 아프고 지금은 허리가 아프고 지금은 걷는 것이 자유롭지 않고 또 머리도 휘어지고 그러지만 부활체의 특징이 있어요. 부활체의 특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곡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이에요. 거기는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그 날을 다시 한번 더욱더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기쁨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주님 만나는 게 기쁨이고 예배하는 게 기쁨이고 우리 찬송하는 거 나와서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예? 찬송 연습하는 거 김인희 집사님 가족 보니까 한 곡씩 준비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세 곡 한 거잖아요. 세 곡 한 사람씩 일당 세 곡. 근데 얼마나 기쁨으로 준비를 하셨을까. 사실은 나와서 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게 더 기쁨이거든요. 음식을 또 준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뭐 매주마다 오늘 우리 권사님 함께 해 주셨지만 음식을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포팅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또 맛있게 먹고, 근데 그거 맛있게 먹었다라는 소리를 또 들을 때 어떠십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잖아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나누고 준비할 때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을 통하여서 예수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라.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